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게 믿음과 삶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지만, 사실 이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이죠. 단지 복음을 듣기만 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치 그림을 그려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두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낮아짐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겪었었던 이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가 부름을 입었지만 매 순간 언제나 생명이 위태로운 위기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마치 처음 보는 희한한 걸 구경하는 것처럼 바울을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를 그렇게 두신 분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멸시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본문 10절 말씀처럼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비천해 보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거할 곳이 없어서 정처 없는 삶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모욕을 당해도 오히려 축복해줘야 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인내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삶은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비방을 받고 마치 세상에서 더러운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된 길을 가르쳐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하는 것을 본문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삶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자신의 낮아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위한 낮아짐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위한 낮아짐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낮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그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라서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떠십니까? 복음을 위해 낮아지고 예수님을 위해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위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도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낮추는 삶을,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확신하며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셔도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생복락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신앙의 스승을 본받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 바울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확신함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내가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들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기 마련이냐면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마치 부모처럼 자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성숙해지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도 바울처럼
다른 처음 예수님을 접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을 바울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나 혼자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만 하더라는 사실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냥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그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며 삶을 살아야 하겠다. 여러분,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말로만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전도가 잘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삶에서 항상 주님, 제가 본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그들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있지만 부모님은 연약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하더라는 거죠.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이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지적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말만 앞서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바울은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예,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냥 말로만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능력은 말뿐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요,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면 실천하려고 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실천해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그래서 그냥 결단하면 다 됩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도 결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지 하면서 주님께 구해도, 능력을 구해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작심 3일, 때로는 작심 2일, 때로는 작심 하루도 못 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뿐인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실천해 보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약함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좀 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더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말로만 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실천하려고 할 때, 실천하기 위한 힘과 능력을 구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가장 복된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길을 실천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건가를 가르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믿음과 삶을 때로는 따로따로 생각하며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꺼이 낮아짐의 길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조롱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걸음을 따르는 자로서 세상에 드러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품고 영혼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만 무성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희락교회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의 자리마다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이 임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외로움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복음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